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땅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끄시는 주님, 그 말씀 우리 속에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소리를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뭐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보면은 또 코로나가 이렇게 더 확산되고 있다 하는 그런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도 장마가 그쳐지지 않아서 언제 또 어떤 일들을 겪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번 같이 합니다.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 이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으면 나 자신 없었습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은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마지막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살고자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에는 후회하면서 죽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디에서 와서 또 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또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불교에서 미얀마 같은 데에서 불교에 심취했던 아주 수도를 많이 해서 유명했던 사람들도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 속에서 부처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오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오고 그래서 아 내가 믿는 이 불교가 잘못됐구나 해서 깨어나서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던 그가 죽음 후에 죽음의 세계를 알고 나서 온전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다는 거죠.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또 자기의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아보려고 했지만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어떤 길은 옳은 길 같지만은 필경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지만 석가도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가 가는 곳조차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죽음 후에 살아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속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그 속에 내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존재조차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없으면 세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을 만들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생겨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밤에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생명이고 너의 복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그래서 내게 길려온 다메섹 엘레셀이 나의 후사가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복을 주신들 나는 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낙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보라.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도 셀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을 내 몸에서 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자손들이 이방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 연도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거의 몇 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몇 년? 4,000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원 후 예수님 오시고 AD,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3년 됐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게 4,000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더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 은금패물을 많이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단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노임받았어요. 사단에게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4,0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돼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의 4대 400여 년 정도 이제 애굽에, 세상을 얘기하는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보지요. 이런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예표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해주신 것, 나를 보내서 나의 존재가 어떤 때는 기쁨이 있고 어떤 때는 슬픔이 있고, 그런데 살아있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들,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러 갈 때 불과 몇 분 거리를 1시간 이상을 거쳐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1분 1초라도 이 땅에 더 살고 싶어서, 죽음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갈 때 혼자 걸어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끌려가는데 신발을 벗어놓고 몇 발짝 걸어서 신발 벗겨졌으니까 다시 신고 올게요. 뒤로 빠꾸 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 안 하면 그냥 가서 그냥 사형당하겠죠. 그러나 이 생명,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한탄스럽고 안타깝고, 여러분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부모가 하루를 더 사는 것, 더 일찍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요. 왜?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요. 창조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여러분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최근에 이제 칼부림 사건이 났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것을 같이 겪게 하려고 칼부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도 그 불행을 안겨주려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아주 큰 상처를 입었죠. 칼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여러분들 세상에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들이 진짜 잘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자살할 수밖에 없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이 불행을 겪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바탕을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삶의 무대를 주신 것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자체, 여러분들이 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북한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무대를 주신 것, 이 땅에 사는 이 자체, 해와 달과 모든 바람과 공기, 이 모든 것, 일반적인 은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밀봉된 곳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산소가 없는 데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비가 오지 않는 데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비가 계속한다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무대를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가다 이제 청소를 하다가 보면은 먼지가 쌓인 것도 있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지요. 어떤 때는 뿌연합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많을 때 보면은 어때요? 온갖 차 위도 그렇고 지붕은 어떻겠어요? 높은 빌딩 위에 벽에는 어떻고 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비가 옴으로써 모든 것이 다 청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작은 청소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먼지가 쌓이고 오염물이 쌓이고 그런 상태로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 한 번으로 모든 것 싹 씻겨 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많은 미세먼지가 비 한 번으로 바다로 싹 흘러 들어가면서 청화가 돼버려요. 그것이 사람 몸으로 다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작동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의 무대를 가장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작게는 내 삶 가운데, 저는 잘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일 천국에서 깨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주 아파트 살 때도요, 월세를 내고 내 집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교사님 하루 꿈을 꿨는데 우리 집이 푸세식, 옛날 이렇게 풍경하는 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대요.
꿈속에. 그런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밝은지 전혀 그런 게 불편하지 않는 너무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진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 하늘나라 그런 말씀하는 것이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속에 그런 환경을 봤는데 미주 아파트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 그렇게 보여주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삶에 불편해도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전주에 사는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유 목사는 천국 생활하고 있어. 그에게 돈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면서 필요한 돈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주게 됐어요. 여러분들, 내 삶의 무대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사는 이 모든 바운드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속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참으로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거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복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네, 독차하는 것이 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하와를 보내주시면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 되니까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중에 셋을 낳고 그 외에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이제 맺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와 낮은 위치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셔서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나와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를 맺게 하는 것, 특별한 경우는 혼자 살기에 만드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한 가정을, 부부를 만들어서 사랑의 대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하나가 되는 과정, 하나가 돼서의 삶,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본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방법도 알고 사랑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자녀는 뭐냐? 자녀는 뭐를 깨달으라고 자녀를 주셨을까?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하나님, 나는 이 재산을 물려준 후사가 없습니다. 낙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물려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야. 전국의 모든 것을 주고 싶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이 사랑의 표현일까요? 무엇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바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 사랑의 표현이. 그런데 동등한 위치에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동등한 위치. 당신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 이것도 동등한 위치에.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은 당신이 엄마가 이러니까 아빠가 이러니까 나도 이래. 여러분들 절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해야지 돼요. 젊은 사람 아멘 하세요. 결혼 안 한 사람들 아멘 해야지. 태인이도 드려야 되는데 나가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랑의 대상을 주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을 이렇게 주신 것도요, 서로 보완하는 것, 서로 몸이 지체가 되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에 성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바꿀 수가 없고 채울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길도 없고 자기 위치가 어떤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겪어봐야지 압니다. 겪어봐야지 알아요. 서로 부딪혀봐야지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되고,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닫는 바를 손이 겪는 것이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손이 하는 일을 통해서 손이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발이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머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그런데 손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발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위치에서 경험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나를 그리스도화 되게 하는 것, 나를 예수님 안에서 예선교회 성도로서 그 위치에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를 불러주시고 서로 나누게 하시고 서로 채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 지체를 뚝 떼어놓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도려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거는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바꿔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스스로가 저버린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아래의 관계 속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윗사람에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 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행한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자기의 존재보다 작게 여기는 존재.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때는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가 인정하지 않았다가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시간들이에요. 불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에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 속에 지워버리는 거, 작게 여기는 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큽니까? 이삭이 큽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커요? 이삭이 커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데 사람이 사단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속아서 들어온 이 불순종의 세력, 죄의 세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오지 못할 뿐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성도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또 죄인들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광야예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셔요.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사라를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기 원치 않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도록 바로왕을 권고하시고, 그랄지역의 아비멜렉에게도 한번 또 사라를 빼앗겼는데 다시금 돌려보내도록 만드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내가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작게 하든지 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생명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뭔가 공급이 돼야지 돼요. 공급이 돼야 돼요. 공급이 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럼 생명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생명체는 뭔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더 많은 이야기 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살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마시고 있는 이 공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숨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적당한 또한 습도와, 여러분들 공기 중에 습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 제습기를 틀어놓잖아요. 습도가 많을 때는요, 한 7, 8리터 되는 그 양을요, 하루에 한 번씩 받아내야 돼요. 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 물을 하루에 7, 8리터를 여기다 이렇게 쫙 뿌려놓으면 대본에 표시가 나잖아요. 물이 왜 이렇게 많이 흘렀어 해. 그런데 이 공기 중에 7, 8리터가 하루 동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빼지 않은 거. 절반도 안 빼요. 보통 65% 정도 되는데 45% 정도까지 이제 줄이는데, 습도가 없으면은, 완전히 습도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다 없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예전에 한 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번에 또 겪었어요. 뭐냐면은 너무나 건조한 거예요. 너무나 건조하니까 이 코로 다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든 거야. 막 메마른 공기가 쑥쑥 들어오니까 막 코가 막 코 안쪽에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물티슈에다 물을 부어가지고서 코에다 이렇게 다 붙여놓고서 계속 내릴 때, 거의 내릴 때까지 있었어요. 습도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습도가 조금 나고 조금 안 맞다고 해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습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다 죽어요. 네. 이 모든 삶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산소를 공급하시고 습도를 조절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를 주셔서 모든 걸 청소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성도에게는 특별 은혜를 주셔서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에게는요 공급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숨었어요. 발가벗고 있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죄인된 그들을 그래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를 보호하시니 얼마나 더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생수를 내게 하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
심지어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배달시켜, 떡을 배달시켜. 아멘. 그것조차도 메말라 버리니까, 시냇물이 메말라 버리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을 마르지 않게 하셨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내 삶 속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먹는 것에 대한, 그 먹을 것을 또 조성하게 하는 기름이, 나의 삶 속에 먹는 것을 책임져 주는 모든 바탕이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공급하시는 역사를 이루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절대 부족함이 없다. 내 삶에 메마름이 없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에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카톡을 보여줘요. 내가 말했던 친구가 너무나 어려워서 나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좀 보내줬어. 얼마 보내줬는데 30만 원. 그래 그 친구가 이제 전에 얘기를 하는데 암에 걸렸는데 너무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랜 병고 끝에 친구들도 다 떨어졌어요. 돈을 못 벌으니까 돈이 필요한데 친구들조차도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자녀들조차도 다 연을 끊어버렸어요. 아내도 이제 예전에 이혼해서 떠나고, 형제들조차도 다 연을 끊어서 산속에 있다가 지금은 산속에 혼자 죽을 수 없어서 찜질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찜질방에 있는데 돈이 없어. 돈을 보내.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라도 도와야지. 제가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집안에서 자살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결되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연결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럼 내가 돈을 좀 보내줄게. 그 자리에서 돈을 좀 몇십만 원 보내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몇십억이 아니어도 몇억이 아니어도 몇천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공급하시고 저렇게 공급하시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는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해요.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세상에게 공급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되 악의 세력에도 온전히 지켜주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주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고 악에게 빠져서 악과 함께 있다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들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직접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악의 세력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셔. 직접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비 걸 자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는 거예요. 직접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세요. 이 말씀 속에서 불의도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하지 못할 홍해를 갈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문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신의 형상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세요. 아멘. 사람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을 때,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어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싶은데 침략하는 곳곳마다 미리 방비를 하고 있어요.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는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미리 알려서 방비하게 하는가?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침상에서 하는 모든 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죽여야지. 군사를 풀어서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화는 군사들이 에워싼 거를 보고 와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사환의 눈을 뜨게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조나스 목사님 거기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교회를 파괴하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교회는 천사들이 미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도 지켜주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3분의 1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버지 깊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아버지 높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